오늘은 이혜인 시인이 쓴 오늘이 마지막인 듯 이런 제목의 시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늘에서 별똥별 한 개 떨어지듯 나뭇잎에 바람 한 번 스치듯 빨리 왔던 시간들은 빨리도 지나가지요. 나이 들수록 시간들은 더 빨리 간다고 내게 말했던 벗이여, 어서 잊을 건 잊고 용서할 건 용서하며 그리운 이들을 만나야겠어요. 목숨까지 떨어지기 전 미루지 않고 사랑하는 일, 그것만이 중요하다고 내게 말했던 벗이여, 눈길은 고요하게 마음은 따뜻하게 아름다운 삶을 오늘이 마지막인 듯이 충실히 살다 보면 첫 새벽의 기쁨이 새해에도 우리 길을 밝혀주겠지요. 인생의 마지막을 다 살고 나서 가야 할 때를 준비하면서 기록한 한 편의 시입니다.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동이 트는 새벽에 고단한 몸을 일으키고 눈을 부비고 일어나셨잖아요. 또 하루가 시작이구나. 날마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그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언젠가 또 저녁이 돼버리고 어둠이 내리고 그 하루라고 하는 일과는 우리에게 끝이 나고, 그런가 하면 또 그런 밤을 맞이해서 잠자리에 고단한 몸을 눕히고 우리가 밤에게 모든 것을 맡겼던 그 밤도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끝이 나고 동이 트는 새벽에 밤은 물러가고 또 다른 하루가 시작이 되고, 계속해서 우리는 시작하고 끝내고 시작하고 끝내고, 여기 이렇게 곱게 아름답게 이쁘게 피어난 이 한 송이 꽃들도 싹을 피우면서 저들의 삶을 시작했겠지요.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들이 이렇게 여기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들 꽃에게도 마지막을 구하는 그 끝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인생 그 삶의 순리 속에 똑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는 전도서의 말씀을 기억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죽을까? 여전히 많은 삶이 남아있는 것 같지만 어서 죽어야지 말로는 그렇지만 또 참 죽을 날이 쉽게 우리에게 오지 않는 것 같지만 반드시 우리 인생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살다 보면 끝을 맺고 끝날 날이 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 후서 4장의 말씀에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바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말로 충성되고 너무너무 멋진 인생을 살았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그의 인생을 마치면서, 그가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자식을 낳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의 영적 자녀, 정말로 육신적으로도 자식처럼 아버지처럼 그렇게 관계를 가지고 살았던 디모데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이름이 책 이름이에요. 그래서 내 아들 디모데야, 세상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또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도록
인생이 죄만 짓고 살도록 그렇게 만드는 이런 악한 세상이다. 이러한 때에 너는 날마다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너의 삶을 만들어 가라. 전도자의 직분을 잊어버리지 말고 꼭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삶을 이어가라. 그러면서 오늘 성경 6절에 보니까 나는 천재와 같이 벌써 하나님 앞에 다 부어져 버렸다. 천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그릇에 담아가지고 이런 곡식이나 또 제사의 그 예물들을 제단에다가 완전히 쏟아 부어서 드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부어서 다 쏟아버리는 거. 내가 내 인생 하나님이 주셨는데 살다 보니 내 인생이 벌써 하나님 앞에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쏟아져 버렸다. 벌써 내가 하나님 앞으로 떠날 기약이 가까워왔다. 그러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열심히 여기까지 달려왔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켜서 여기까지 살아왔다. 그러므로 이제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데 그 의의 면류관은 의로우신 재판장으로 우리에게 오실 그 나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이다. 그런데 나에게뿐만 아니라 그 주님 오시는 날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하루하루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우리 주님이 주실 것이니라. 오늘 말씀이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멋진 한 사람의 인생이 그의 마지막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올라갈 죽음을 앞에 놓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내가 믿음을 지켜 여기까지 왔다.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부어 드려 버렸다. 얼마나 멋진 인생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그러므로 나에게는 이제 의의 재판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씌워주시는 면류관만이 남아있다.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을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마무리되면서 이렇게 멋진 말로 우리에게 당신의 삶을 회고하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한 해라고 하는 그 날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1년, 2년, 한 해 한 해 또 하루 살아가는 날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시는 이유가 뭘까? 우리 인생이 다 맞춰지는 그 시간 앞에 다다르기 전에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살면 우리도 바울처럼 나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왔고 나는 믿음을 지켜 살아왔다 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남길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오늘 딱 3가지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오늘 2019년도를 우리가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12월 29일 마지막 주일에 서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이 시점에서 살펴봐야 되냐 그러면 어제도 우리 성도들하고 몇이 모여서 이렇게 또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면서 한 분 장로님이 회사 생활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사정을 나누고 너무나도 참 어려운 그런 때를 보내고 있다. 또 전화를 통해서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내년부터는 참 주일 성수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장에서 이렇게 주일 성수하는 것을 시기하고 그래서 형편성에 안 맞다고 이렇게 또 다 내년에는 각오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외에도요,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들 경영하는 사업 때문에, 또 그리고 직장에 많은 일들 때문에, 자녀들의 문제, 그리고 부부간의 문제, 그리고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인간관계로부터 오는 좋지 않는 많은 문제, 이런 것들을 끌어안고 얼마나 힘들어하고 마음 아파하고 어려움 가운데 지금 이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2019년도 1월 1일을 시작했지만 살다 보니까 정말로 며칠 살지 않는 것 같은데 벌써 이 한 해를 마지막에 우리가 이틀을 앞두고 있는 오늘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우리가 삶이 우리를 아무리 어렵게 해도 반드시 그것이 시작되었지만 그 어려움과 고난도 끝날 날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가지고 절대적으로 십자가를 붙잡고 여러분의 현실과 싸워 승리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고 홀로 끌어안고 부여잡고 언제 이 어둠에서 빠져나갈까, 언제 이 아픔의 구렁텅이 속에서 빠져나갈까 흐느적거리며 애통하며 고통하며 어려움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밀어넣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은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그 길이 힘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의 여정을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이 광야는 끝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광야에서 절대로 죽도록 놔두시지 않는다, 이 믿음을 끝까지 붙잡지 못하고 그 믿음의 선에서 이탈을 해버립니다. 단 몇 사람만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광야는 반드시 끝이 있다, 우리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은 반드시 우리 앞에 열리게 될 것이다, 아무리 시간이 길어도 아무리 고통이 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했으니 우리를 복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부여잡고 끝까지 십자가를 붙잡고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간 사람만이 가나안의 그 놀라운 평안의 땅에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둠의 터널, 우리 인생의 광야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사실을 2019년도 끝자락에서 올해도 이렇게 끝이 나는구나, 내 인생의 어려움도 반드시 끝이 오겠지, 주님 그렇죠? 주님께 묻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생명의 빛 가운데로 여전히 들어가고 거기 머무르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의 구렁텅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형들에게 미움받고 물없는 구렁텅이 속에 빠뜨려 버렸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장사꾼을 보내지 않았으면 그 요셉은 거기서 죽었을 거예요. 마치 장사꾼이 지나가니까 형들이 건져서 그 장사꾼에게 요셉을 은 30을 받고 팔고 그 장사꾼의 손에 이끌려서 또 알지도 못하는 머나먼 땅 애굽으로 들어가서 남의 나라에 남의 집에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언제 죽어나갈지 모르는 이런 급박한 이런 어둠컴컴한 구렁텅이 속에서 요셉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의 꿈을 보여줬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무리 헛질고 어둡고 너무너무 광야와 같은 경박한 상황일지라도 반드시 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보여잡고 살아가는 요셉을 하나님은 결국 그 끝을 내어주시고 그 요셉을 들어서 애굽의 위대한 국무총리의 그 복된 자리에 올려 세운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복음을 전하다가 실컷 두들고 맞고 들어갔습니다.
고난의 자리죠. 어둠의 자리죠. 철장 속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낙심이고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런 자리로 들어가시게 만들까? 육신의 생각은 끝없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들고 여전히 어둠의 깊은 구렁텅이 속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바울과 실라는 그 어둠의 감옥 속에서, 그 광야 같은 답답한 철창 속에서 찬송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끝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2019년도가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아이고, 또 한 살 더 먹는구나. 이런 유치원생 같은 초보적인 자리에서 생각이 머물러 있지 마시고, 한 해가 끝나는 것처럼 내 삶의 어려움도 고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끝내주시고 새로운 광명의 축복의 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반대로 한번 뒤집어 보랍니다. 반대로 한번 뒤집어 봐야 돼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지금 혹시 돈도 잘 버시고 몸도 건강하시고 하는 것마다 척척 잘 되고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 같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복된 날들을 살아가고 계시나요? 아쉽게도 그 또한 우리 앞에 끝날 날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교만하지 마세요. 어둠 속에, 고통 속에서 낙심하지 말 것이며, 잘되고 형통하고 복받는 날 가운데 교만하지 마십시오. 자만하지 마십시오. 그 또한 끝날 날이 우리 앞에 돌아온다는 사실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이것이 올 한 해 마지막 끝자락에 서 있는 바울 사도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믿음으로 마쳤다, 그러므로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은 이 세상에 심판주로 오실 우리 예수님이 씌워주실 의의 면류관만이 남아 있도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고 우리는 올 한 해를 마치는 끝자락에 지금 서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붙잡고 가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이 세상의 인생살이를 시작한 이상 이 세상의 인생살이도 끝날 날이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한 번 이 세상에 나온 이후에 반드시 결단코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것이니 이것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저 어마어마한 땅 대륙 중국의 진시 황제도 죽어보지 않으려고 불로 장생초를 전국의 전 세계의 사람을 보내 찾았지만 그 어떤 것으로도, 현대 과학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생명을 터치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반드시 올 한 해 마지막이 끝나는 것처럼 우리 삶도, 내 인생의 생명도 끝날 날이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지혜를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살면, 조금 유식한 말로, 조금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성도는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전제와 같이 내 인생의 건강, 내 인생의 시간, 내 인생의 물질, 내 인생의 모든 달란트, 은사, 재능까지도 내가 이 세상의 끝날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 그 종말론적인 신앙을 바라보며 붙잡고 사는 성도는 오늘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전제와 같이 남김없이 아낌없이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아끼십니까? 무엇을 그토록 소중히 여겨서 여러분의 품 안에 끌어안고 계십니까?
다 돼도 이것만은 안 돼요, 주님. 다 드려도 이것만은 못 드려요, 주님.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말씀을 더 첨부시켜서 선을 쫙 그어놓고 누가 복음이 아닌 내가 복음을 만들어 놓고 내 원칙, 내 생각, 내 주장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목사님, 다 해도 나는 그것은 못해요. 이런 것이지요. 다 드려도 그것은 못 드려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반드시 저와 여러분 언젠가는 심판자가 되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 오늘 이 한 해의 끝자락에 서서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는 믿음을 지켜서 나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왔다. 그러므로 이제 나에게 남아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나에게 씌워줄 의의 면류관만 남았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천재와 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부어지는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이 땅의 수고를 그만 그치고 너 이제 나에게로 올라올지어다. 그분이 나의 이름을 부를 때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애지중지 아끼고 하나님 이것만은 안 돼요 아껴놓고 아껴놨던 그 모든 것마저도 다 내려놓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고백한 이 의의 면류관이 저와 여러분 앞에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은 반드시 끝이 납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한 해 한 해 시작도 예수, 끝도 예수. 2019년도 마지막 끝자락에서 내 인생을 신중하게 돌아보는 그런 지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은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끝날에, 이 세상의 끝날,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은 이 세상,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이렇게 좋고 이렇게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정말로 갈수록 세상이 이런데 하고 언제 이 세상이 없어지고 끝날라드냐. 천만의 말씀. 이 인생이요 그렇게 끝나는 것처럼 이 세상 우주 만물도 하나님 앞에 끝날 날이 옵니다. 반드시 세상의 종말은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제가 날씨가 봄날처럼 따뜻했잖아요. 야, 이거 너무 날이 따뜻하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걱정이 되는 게 뭐냐 그러면 따뜻하면 좋아해야 되잖아요. 그만큼 이 지구가, 이 자연 생태계가 고장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은 추워야죠. 눈도 내려야 되고. 그런데 이 겨울에 꽃이 피어버리고 뒤죽박죽 돼버리는 거예요. 뒤죽박죽. 여러 말씀 안 드리랍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 끝이 오는 것처럼 1년을 시작하면 그 해의 끝이 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언젠가는 인생의 마지막 죽음의 앞에 서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우주 만물 세상도 반드시 끝날 날이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언젠가는 이 세상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예수님 재림주로 천사의
나팔소리와 함께 오실 때 죽어있는 자들이 먼저 무덤 문이 열리고, 그리고 그 영과 육이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 하늘로 부활 승천을 하고, 살아남은 이 세상의 믿음의 사람들 또한 우리 주님 앞으로 들려 올림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새로운 땅, 새로운 천지가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하늘의 영광의 축복의 날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성경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바울 사도의 고백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바울도 인생 마지막 끝자락에 서서 내가 이렇게 믿음지켜 살아왔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앞에 의의 면류관을 나는 받고 싶다. 귀한 성도들이요, 하루도 1년도 여러분의 인생도 꼭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귀하게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